제목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스가랴서, 이 스가랴서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 스가랴는 12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스가랴는 수룹바벨 총독과 더불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전 건축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방해함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에 스가랴는 학개와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도록, 함께 다시 교회가 건축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스가랴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스가랴서는 이 신약의 계시록과 같이 구약의 계시록이라 불려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8대 환상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굉장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마귀가, 사탄 마귀가 막 여호수아가 이런 죄 저질렀고 저런 죄 저질렀고 이 사람 나쁘고 어떻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막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마귀가 참소하는 것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이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스가랴는 이 말씀,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기록한 말씀이 스가랴서인데, 오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무슨 옷 입고 있었다고요? 더러운 옷.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옷 입으셨다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 모습은 장차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와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 생명의 옷으로 입혀주시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서게 되어지나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 책망받지 아니하고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어지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받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말씀인 거예요. 자, 함께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첫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여호수아입니다. 1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여호수아.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누구도 서지 않을 자가 없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탄이 있고 천사가 있고 대제사장, 자기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가랴가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축하는데 함께 일했던 귀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스가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스가랴의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굉장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 하여튼 그냥 만지면 그 더러움이 나한테 붙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더러운 옷은, 이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죄악으로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두루마기를 빨 때 그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해주는, 진짜 깨끗하게 해주는 세제와 같은, 우리의 더러운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때 우리의 더러운 옷이 깨끗하게 빨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스가랴가 본 환상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제사장의 옷은 더러운 옷을 입을까요? 거룩한 옷을 입을까요?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원이 가운을 입고 있는 것처럼 이 가운과 같이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어떤 더러움이 없는 옷을 입는 존재가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 하면 더 거룩한 옷을, 더 높여 있는 옷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옷이 더럽혀져 있다. 스가랴가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왜 서 있지? 그 옆에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있고 그 옆에 사탄이 있는데, 사탄 마귀가 뭐 하는지 봤더니 계속 하나님 앞에서 조잘조잘 제잘제잘 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마귀가 여호수아는 이런 죄 저질렀고, 이놈은 여기 설 자도 아니고, 이놈은 천국 갈 자도 아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게 나쁜 애니까 하나님, 이 나쁜 애니까 이 더러운 애 보세요, 이렇게 더럽혀진 거, 얘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고 얘는 진짜 밟아야 되고, 막 마귀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일러바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얘 더러운 옷 보세요, 얘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이런 악을 행했고 저런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어요 하고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되,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저와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우리가 가장 옳은 일을 행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거죠.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상징하고, 그 심판대 앞에 여호수아가 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죽으면 끝나니까, 사람의 생명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네가 네 인생 즐기면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가, 그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은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그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노아의 때는 물로서 심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하시는데, 그 전 우주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개인적인 심판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개인적으로 죽든 전 우주의 종말로 인해 죽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4장 10절 이렇게 또한 증언하고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럽다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고 권세도 없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옆에서 마귀가 계속 여호수아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내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거 누가 하는 행위예요? 마귀가 하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혼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지옥 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담도 꼬시고 하와도 꼬시고 다윗도 꼬시고 누구도 꼬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얘 이런 애니까 저런 애니까 하나님 얘 구원하면 안 돼요. 얘 이렇게 더러운 짓을 셌고 이런 악한 일을 행했으니까 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나랑 함께 지옥 가게 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요, 대제사장인데, 그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같이 읽어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죄인인 거. 근데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늙어가게 되어지고 죄 때문에 이빨도 빠지고 죄 때문에 맹장도 터지고 죄 때문에 내가 뼈가 부러지고 죄 때문에 수술해야 되고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다 그랬죠. 어떤 책이 있죠? 하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 또 다른 책들은 행위의 책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그 행위의 책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같이 읽어봐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누가 서 있어요? 무슨 자들이?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진다. 스가랴가 자기의 정말 친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은 자나 산 자나 그 누구든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지는데, 마치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이미그레이션 통과하잖아요. 거기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문제 없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심사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엔 누구만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반드시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지옥 가는 인생. 자, 생명책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인데 생명책 말고 다른 책들은 뭐예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행위에 대한 행위의 책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사랑성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 살아야 돼요. 말도 잘해야 돼. 비판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비방하지 말고 욕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저 연약한 자 불쌍한 자 위해서 축복해주고 도와주며 어떻게든지 하나님 은혜 속에 어떻게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과 여러분들이 삶과 행동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것, 왜냐하면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행위의 책들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간이 똑딱똑딱 째깍째깍 하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 마음에 품은 생각들, 그리고 내가 말했던 것,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요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일은 그렇더라고요. DNA에 다 새겨진다. 행위의 책들은 우리의 DNA이다. DNA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새겨진다. 어떤 과학자들은요 100년 전에 누가 한 말 하면서 말은 한번 입에서 떠난 말들이요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 말이 어떤 말들을 어떤 했는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말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동안 영원히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행한 모든 말,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 아담이 한 말도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만들어진 짝지어진 하와가 나한테 따먹으라 했어요.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와는 뱀이 나한테 따먹으라 해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말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행위의 책들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한 자는요 거룩한 삶이에요. 그럼 거룩은 무엇이냐? 구별되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 마귀가 하는 행동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죠.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은 예수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증거인 거죠.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포로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도록 열심히 헌신하고 도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오메, 야, 쟤는, 저 대제사장 내 친구는 진짜 거룩하고 의로운데 왜 저런 옷을 입고 서 있냐? 이거예요, 이거. 스가랴 선지자가 왔는데 나와 함께 성전이 세워지도록, 건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섬겼는데 왜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을까?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까 하며 스가랴가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와 또한 우리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다. 여기서 이 천사는, 이게 해석을 천사로 했지만 실은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천사들이 아니라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 보냄을 받은 자. 여기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다는 이 말은요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은 뭘까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더러운 옷, 우리의 남는 옷을, 우리의 죄악의 삶을 변호해 주시고 마귀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말라크 아도나이인데, 말라크 아도나이는 이 여호와의 사자요 사신이란 뜻이에요. 그 뜻을 해석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대리인.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여호와 사자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 킹제임스 버전에도 엔젤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실은 이 엔젤은요 천사라는 의미도 있으나 사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대리인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의미는 천사로서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보냄을 받은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주셨고 부활하사 우리가 올라갈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예비하기 위하여 지금 올라가셨고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에게로 다시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주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성도들이 서게 될 때에 사탄은 마치 욥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막 이런저런 부탁을 한 것처럼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처럼 서게 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마귀는 장민우 목사는 이런 죄를 저질렀고 찬혁이는 이런 죄를 저질렀고 누구는 이런 죄를 저질렀고 하여튼 마귀가 조자조자 제잘되며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가.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어서
주의 약속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예수님이 반드시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답에 설 때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여호수아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다급하게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답에 설 때의 둘째는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여호수아가 굉장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여호수아가 죄를 저지르고 죄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나, 근데 여호수아가 입는 옷을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타지는 않았으나 그 껌댕이 그 불에 완전히 그냥 새까맣게 돼버린 그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불은요, 시험을 의미하고 환난을 의미합니다. 불에서 꺼낸 나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나무다. 이 말씀의 의미는 환난을 이긴 성도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이긴 성도다. 사탄은 참소하고 예수님은 옆에서 변론해 주시고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내리실 때 마치 사탄은 검사처럼 예수님은 변호사처럼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막 논쟁이 붙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런 죄 저질렀고 저런 죄 저질렀고 이렇게 나쁜 사람, 이렇게 악한 사람, 이런 악한 행동을 했다고 막 사탄은 검사처럼 막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막 쏴대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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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그 죄를 내가 씻어줬어. 이 여호수아는 내가 지켜주는 거야 하며 예수님께서 변론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사탄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사탄은 이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이 그가 너무나 악한 죄를 저질러서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으나, 하나님 눈에 보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은 불에 거슬린 옷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고생하니까 이 불과 같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때에 그 몸이, 그 삶이 너무나 그 뜨거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은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이 환난을 통과한 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한 모습이기 때문에 나무가 불 곁에 있을 때에 불에 타기 직전에 정말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이 새까맣게 변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이 옷은 교회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고 애쓴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도록 그가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일하기 때문에 더럽혀진 옷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한 길을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세워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다양한 시험거리와 다양한 고난과 다양한 환난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께서 성전을 세우도록,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으며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여 교회가 교회되어지도록, 다시 회파되어지고 무너졌던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도록 이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거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불에 거슬린 나무. 성도는요,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더라도요, 그 환난과 고통에 타지 않아요. 그냥 거슬릴 뿐이에요. 거슬릴 뿐이야. 타지 않고 거슬리기만 한다. 거슬린 나무는요, 겉은 새까맣지만 속은 멀쩡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괴롭히는 그 마귀의 부탁을 들어줄 때에 하나님이 한 가지 딱 조건을 주셨어요. 그래, 욥의 재산 한번 가져가 봐. 욥의 10자녀 그래 가져가 봐. 욥의 건강 가져가 봐. 하지만 마귀야,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무리 멸시받고, 물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는 세상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와 대화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으며 다원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속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섞이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 믿는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지지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에 그슬릴지언정 타지 않는다.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진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몸된 교회에 새로운 한 끼를 세울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마귀가 찾아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말 때문에, 다양한 삶 때문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거리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불에 그슬릴지언정 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었어요. 바울의 군대가 쫓아오죠. 홍해바다는 막혀있죠. 또 홍해바다 하나님께 갈라주셨는데 이 광야로 갔더니 물이 떨어져가지고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한 우물, 마라의 순물에 도착했는데 이 마라의 우물을 갔더니 우물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 없어. 제가 그 마라 우물에 가봤어요. 마라 우물에 가봤더니 우물 크기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 한 2m 깊이로 파져 있어요. 근데 그 우물의 물이요, 찰랑찰랑 차서 넘치면 좋겠는데 가봤더니 물이 거의 바닥에 조금밖에 없어. 조금밖에 없는 그 우물. 근데 그 우물이 크지도 않아. 크지도 않은데 250만 명이 나왔는데 모두가 다 갈증이 나는데 그 우물물을 가지고 어떻게 마시겠냐. 근데 마실 물이 그 당시에는 찰랑찰랑 거렸더라도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죠.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니까 모세가 행한 것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그가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모세야 나뭇가지를 그 우물에 던져라.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아니 나뭇가지 던진다고 있음물이 단물이 돼 해버렸다면 그냥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듣고 믿어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 우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돼 버리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쓰디 쓴 인생이 단물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능히 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역사해 주신다. 누구를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올 때에 그들은 너무나 아말렉과 전쟁도 벌여야 되죠. 먹을 양식이 떨어지죠. 막 다양한 어려움 속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기도하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물이 떨어질 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먹이고 마시게 하사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40년 동안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어서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시험거리가 오고 환난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기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항상 문제거리가 생겨납니다. 오늘 막 행복해가지고 즐거워하다가도 내일 또 고통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삶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자녀가 아파? 예수님 믿는데 왜 원치 않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세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되 비록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 때문에 상처마다 불에 그슬린 것과 같이 상처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사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이 재건되게 할 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질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악한 무리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방해했단 말인 거예요. 방해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 고난이 오더라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도록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생나무. 생나무는 불에 던지면 생나무는 불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성도는요 교회를 위하여 희생해야 하지 않아요.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요 타버린 나무가 있어요. 타버린 나무. 타버린 나무는 시험과 환난에 넘어져 버린 사람, 바싹 타버린 거예요. 겉만 타버린 것이 아니라 속까지도 타버려. 여러분 시험이 올 때요 우리가 이길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불에 그슬릴지언정 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타버린 나무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드리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태양이 떠버릴 때에 그 믿음도 완전히 타버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서 돌짝밭이 되어져 버리면 복음은 받고 말씀 받았고 예수님 믿었구나, 예수님 믿는구나, 예수님 믿는 것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면 그 믿음 다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 떠나고 예배 떠나고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타버린 나무 되지 마십시다. 네, 세 번째 불에 그슬린 나무가 있어요. 불에 그슬린 나무는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슬리기는 해요. 그슬릴 때 뜨거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어려워 하면서 힘들지만 타지 않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속상해요. 진짜 말 때문에 천냥빚도 갚는데 말 때문에 죽이고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야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 예수님 믿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 예수님 믿는데 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예수님 믿는데 왜 내가 넘어져 하며 그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 환난 당할 때 인내하라 그랬고 인내하며 연단 받을 때에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했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온다 그랬어 하며 믿음으로 이때 이 어려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반드시 나에게 선을 이루시어 하며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 그러한 성도가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호수아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여호수아는 그의 죄악 때문에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불에 그슬린 나무다. 교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을 다한 자다 하며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해 버리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환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죠? 이 땅에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마치 불타는 그 불에 그슬린 그 불 속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 끝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아니면 이 땅에서 생나무 같이 살다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배와 상관없이 살다가 사는 인생이 정말 좋은 것이라여 예수님 떠나는 삶을 산다면 그 끝은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나눠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환난 받아요. 그래도 믿으시렵니까? 예수님 믿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믿으시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갔으나 세 명이 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넷째 사람의 모습을 보니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예수님이 와 계신 거죠. 불 속에 들어갔으나 그들이 나왔을 때에 불탄 냄새도 없어요. 불에 그슬리지도 않았다. 누가 함께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 사건이 그 당시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 580년대에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같은 시험과 환란이 마지막 때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가서라고 있어요. 아가서 아세요? 아가서는 시가서의 편편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이 시가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가서는 주인공이 나와요.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나오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이 굉장히 사랑에 빠진 여인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술람미. 술람미는 수냄 출신의 여자란 뜻이에요. 수냄 여인. 다윗이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어 죽기 전에 몸이 차가워지니까 수냄 출신의 아비삭을 다윗에게 붙여주잖아요. 이 수냄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 이 수냄인데, 이 수냄 출신인데, 수냄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수냄 지역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술람미에 너무나 반했어. 너무나 반해가지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며 솔로몬이 막 술람미만 막 따라다녀. 술람미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너무 이쁘니까 술람미에게 막 잠들어 있을 때도 술람미 찾아가서 술람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술람미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솔로몬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 솔로몬이 너무나 애타고 너무나 사랑스러워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장면이 아가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하는데, 근데 술람미는요 실제로 어여쁘다고 하지만 얼굴이 검은 여자였어요. 온몸이 검해. 근데 솔로몬이 그 술람미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술람미 얼굴이 검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술람미 얼굴이 검었다. 근데 이 술람미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개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미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은 질투하지 마. 내가 비록 얼굴이 검지만, 자, 이 술람미 얼굴이 검기 때문에 술람미가 흑인이었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술람미는 유대인 그 지역에 있는 중동 여인인데, 그 지역 사람인데, 얼굴이 검은데 얼굴이 검은 모습이 계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계달의 장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꼭 이 계달의 장막 할 때 저는 계집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달의 장막이란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계달의 장막은 검은 염소털로 만든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막에 있는 어두운 천막이 계달의 장막이에요. 사막에 있는. 그래서 이 사막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유목민이 베두인족이 있는데, 베두인족들은 천막을 치고 다니면서 양과 소를 끌고 다니면서 목축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목축을 하되, 그들을 위해서 야, 니네들은 여기 방황하고 저기 방황하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 줄게 하고 국가에서 집을 만들어 줬어요. 좋은 집들을 만들어 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좋은 집에 양과 소를 집어넣고 자기들은 천막에서 자. 이런 사막 유목민들이 치고 자는 그 장막이 계달의 장막이에요. 근데 그 계달의 장막이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야, 사람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저 계달의 장막같이 내가 내 얼굴이 검을지라도, 근데 이 검은 술람미는 본래 피부 색깔이 검은 흑인이 아니라 그가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얼굴이 햇빛에 검게 그슬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불에 그슬린 나무란 뜻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도록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가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에 위하여 애쓴 모습이 바로 더럽혀진 옷,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것처럼, 술람미는 뭐라고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야, 네 얼굴 가지고 너 그렇게 검게 탔잖아. 아유, 너 촌스러운 너 어떻게 왕이 너를 사랑하니? 이 말인 거예요. 옷도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포도원에 가서 포도 따면서 일할 때, 어느 집사님이 그러대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막 밭에 가서 일하라고 한 것 때문에 나 학교 갔다가 집에 늦게 온 적도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밭에 가서 일하기 싫으니까, 더운 여름에 너무나 덥고 뜨거우니까 그 햇빛 아래에서 농사일을 돕는 것이 싫으니까 학교 갔다가 집에 늦게 왔다. 이런 고백을 들어봤어요. 근데 이 술람미는, 나는 비록 내 얼굴이 햇빛에 타가지고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는 성실한 여자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포도원을 지키게 하고 일하게 했기 때문에 내 얼굴이 이렇게 검게 탔어. 그렇지만 내가 비록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검게 탔을지라도 내 왕이,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질투하지 마, 흘겨보지 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예수님이시고, 솔로몬이 교회에서, 포도원에서 열심을 다해 일하는 것 때문에 얼굴이 검게 그슬렸던 거무스름한 그 술람미를 그처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포도원은 또한 솔로몬의 소유잖아요. 교회는 예수님 소유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회를 감당하기 위하여 환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신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탄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 얘는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저랬고 저랬고 더러우니까 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칭찬하시고, 야, 마귀야, 여호수아가 입은 옷은 불에 그슬린 나무 아니냐?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했으나 그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다. 내가 너를 그러므로 책망하노라. 여호수아는 책망할 것이 없다 하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여버리잖아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것, 그가 열심을 다하여 포도원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햇볕에 그슬려서 검어진 모습,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군분투하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술람미 여인, 얼굴이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했으나 솔로몬이 그토록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얻어터지고 힘들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 아틀란타 새누랑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초라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밖에 없어. 우리 겉모습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장민호 목사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새누랑교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겉모습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겉모습은 초라할지라도 믿는 자의 외적인 환경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적으로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부자가 나사로는 겉모습이 초라하고 이 고통 가운데 살았으나 죽어서 천국 갔고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부자로서 살았으나 그가 죽어 지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 불에 그슬릴지언정 속사람은 타지 않는 것처럼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집으로 가죠. 이새에게는 8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를 영접할 때에 선지자님 좋은 일로 오십니까? 좋은 일로 오너라. 네 아들들이 어디 있냐? 다 불러 모으라. 했더니 아들들이 이새의 집에 다 모였어요. 모여서 첫째 엘리압 지나가는데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나 잘생겼어. 너무나 사울 왕도 키가 크고 잘생겼거든요. 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엘리압과 같이 장대의 이 장정으로서 멋있는 모습. 그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자격이 될 수 있어.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외형을 보고 그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스탑! 사무엘아, 아니야. 엘리압에게 기름 붓지 마.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가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도 하나님은 예스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들 다 지나갔어요. 눈에 보이는 아들들이 이제 더 없어요. 이새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묻죠. 당신에게 아들이 또 있습니까? 예, 한 명 있습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 어디 있습니까? 그 막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목욕하고 멋진 옷을 입고 야,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하고 치장하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들에서 햇볕에서 얼굴이 타들어가며 그의 모습이 붉은 것 같고 보기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불에 그슬린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술람미와 같은 모습으로 다윗이 이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집으로 온 거예요. 아, 겉모습도 이뻐. 잘생겼어.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비록 계달의 장막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계달의 장막과 같이 우리는 볼품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셔요. 나이가 들어가고 힘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높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답에 설 때에 불에 그슬린 나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때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과 정한관을 씌워주신다.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과 정한 관을 주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신분을 얻게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마지막 말씀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누가 앉게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주시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우리가 입을 옷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옷은 무슨 옷이에요? 왕의 옷. 왕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되 세세토록 세마포 왕복을 입고 영원토록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나무 되지 마세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힘을 다하여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또한 불에 타버리는 자들가 되지 말고 불에 그슬린 나무가 되어 주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영광의 아름다운 옷과 정한 관을 씌워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